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세례의 근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이 되겠구나 해서 왜 예수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대략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나눴던 세례의 근원, 세례 침례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종교의식으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물을 찍어 바르는 그런 거였죠. 그게 세례나 침례였죠. 그러나 성경의 그 기록으로 보면 본래 모든 사람이 물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본래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있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나 침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나 침례라는 본 뜻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또는 선택, 택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엄청 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물이라는 것은 실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이 곧 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이라는 것은 사상과 이념을 뜻해요. 사상과 이념이 왜 물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설명을 드리면 또 이 설명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또는 물이 근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내가 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는 자다, 즉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물을 이야기했는데 그 물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스피릿이 즉 성령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물이 아니죠. 같은 성경을 보되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되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교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그 교파가 바로 물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새로운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자기가 배운 터득한 지식의 그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철학을 한 사람은 철학의 물에서 놀고, 그 이공계를, 그 자연계를 공부한 사람은 이공계 그쪽에서 놀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한 사람은 인문학에서 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물에서 놀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의 물에서 놀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의 물에서 놀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무역업에서 놀고, 같은 상업에 속하겠지만 이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도 야, 네가 노는 물하고 내가 노는 물이 달라. 야, 오늘 갔더니 참 물 좋더라. 그럼 실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물이 무엇인지 알았죠? 물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 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물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상과 이념이 곧 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뭐 좌빨, 전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전빨, 좌빨은 뭐예요? 저 빨갱이 물들었어. 저거 저기 무슨 우파에 물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 그 물이에요? 사상과 이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 자신을, 예수를 물이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어떤 물로? 그럼 물에서 건지면서 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까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물에서 살아요. 어떤 물? 자기가 배운 터득한 지식. 그러니까 삶의 터전의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모든 작물이 물을 빨아서 그 빛과 그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사람도 바로 그런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가 바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본문 중에서. 영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도, 설명이 아니라도 본문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셨고 들으셨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례나 또 침례라고도 얘기하니까 침례나를 놓고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침례와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 자,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뭐죠?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드러남이에요.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예수가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누가 드러내냐면 예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가 드러나죠?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가 드러나느냐고요? 각자 자기에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가 요단강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가 요단강에서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소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어디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 가지 지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 요단강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는데 요단강에서 만났다. 그럼 요단이 뭘까요? 요단이 뭐예요?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죠? 저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은 생각했는데 누군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내시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같이 풀어주고 가다가 물을 만남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갔어요. 그렇죠? 물을 만남에 이 물을 만났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도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동하다가 어디에서 정착을 했습니까? 물이 있는 데서 정착했죠. 물이 있는 데서 정착했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물에서 정착을 했다, 천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거기에서 유숙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나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출애굽에서 어떤 경점이 요단강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단계가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리고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관문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단강가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요한이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된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만나요. 홍해에서 절대로, 광야에서 절대로 못 만나요. 누구를? 예수를. 못 만난다고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으로 왔어요. 요단강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이.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지금은 전철이 그게 없지만 전철이 서울에 등장하고 그 초창기에는요, 전철 타면, 그때는 2호선뿐이 없을 때인데 전철 타면 전철이 2호선이 순환해요. 계속 한 바퀴 돌아요. 종점이 없어요. 계속 순환해요. 운전기 하면 시간 되면 이제 교대를 할 뿐이지 계속 같은 궤도로 돌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철에서 이 띠들르고 한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예수 천국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 천국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딱 예수는 천국이에요. 이 예수는 천국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죠? 여기 나오죠. 지금 저기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인용했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받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언제 드러나요? 세례 요한의 침예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신천지에서는 천국이 망가진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탓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게서 예수가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그때부터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말씀을 봉독했는데 16절, 17절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17절에 가면 16절 말미암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아들이라. 누가 들었을까요? 비둘기 임하는 거와 이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고? 예수가? 네버예요, 네버. 요한이 들은 거죠, 요한이. 지금 나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가 드러나면서부터 이게 내 아들이라, 예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고린도교회 말씀을 기록하고 고린도교회 편지하고 갈라디아 편지하고 에베소교회 편지하고 말씀이 쭉 나오죠. 그거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냐고요? 예수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고 에베소 교회 얘기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 자신이 겪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예요. 자기가 겪은 바, 터득한 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겪은 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은 바를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겪은 바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태를 두고 자기가 겪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겪은 바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것도 자기 자신이 겪은 일, 자기가 한 일을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오셨어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체결하고 깨달은 거예요. 나나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나나 여러분은 똑같다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각자로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을 각자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좇아서 어느 경점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요단강이 나올 거예요. 요단강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를 여러분들이 봤냐면 예수를 목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세례냐? 어떤 게 세례냐? 예수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세례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게 뭐가 세례예요? 결국은 감춰진 예수가 내 속에 1차는 성경 속에 2차는 전해지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3차는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던 말씀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 자체가 바로 세례예요. 그럼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내 안에서는 천국이 침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천국의 침노잖아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에서만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뭐가 창설된다고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했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을 떼죠.
이늘 때에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잖아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늘 때에만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물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그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건 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침례죠. 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내 안에서 드러나네요. 내가 물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물속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내가 물속에 있어서. 그럼 내 물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나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하고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는데, 침례든 세례든 교회에서 어떤 행하는 의식의 침례나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어떤 교리, 어떤 말씀으로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들림을. 2000년에 휴거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세례나 침례가 바로 휴거예요. 물속에서 들어올려지니까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제가 엄청 많이 그렸죠? 이거 다 물이잖아요. 이거 다 물이잖아요. 천지창조 보세요. 천지창조 보시라고요. 이거 위에 물이죠? 이거 아래 물이죠?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이게 이념 사상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뜻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쓰고 있지만 정치나 세상 용어에서는 이게 사상이에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이거요? 스피릿이라는 뜻이 그렇게 안 쓰이냐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황충 때 말씀드렸지만, 황충 종류에서 유엘 1장 4절 황충 종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나는 국문학과 안 나서 영어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는데, 유식한 사람들이, 배우신 분들이 왜 모르시냐고요.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듯이 곧 이거 다 스피릿이에요. 이게 복수를 씁시다. 이거 다 스피릿이라고요. 다 스피릿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윗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지창조를 보고 이 윗물은 한 번도 터치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기는 하늘이 되고 여기는 또 물이 또 나눠서 물과 땅으로 나눠지지만 윗물은 절대로 고유적으로 그냥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내가 이를 증거하잖아요. 마중 나가서. 이게 요단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 출애굽 할 때 보면 이게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여기가. 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동영상에 이 내용이 있어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집사님 가정에 애 100일 잔치가 있을 때요. 100일 잔치라나 돌잔치라나 하여튼 어린애 돌잔치 100일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애 축복해달라고. 근데 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그랬대요. 그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집사님이 서운해가지고 뭐 사례비를 줬다든가 안 줬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왜 얼마나 웃기는 얘기라고 했겠어요? 왜 얼마나 웃기는 얘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냐고요. 네? 요단강 건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이제 돌인데 100인데 요단강 건너봤나? 빨리 죽으라고 지금 목사가 그러는 거야? 이래서 입이 10발 나와가지고 뭐 사례비를 줬느니 안 줬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웃길 얘기가,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 정말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얘기죠. 요단강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세상의 그런 모든 더러운 탁한 물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깨끗한 세상에 살게 됐다는 뜻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된 거예요. 지금 세상 교회에서 신학이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지금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물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런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1차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에서 노는가, 이게 바로 세례라고요. 이런 꾸정물 속에서 나와서 목욕을 해야죠. 여러분들 여름에 비 와서 장 맞으면, 지금은 시골 내과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그래도 여러분들 그 피서가면 물가를 찾죠. 바닷가나 계곡을 찾아가죠. 그럼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 씻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 씻는 사람이 있냐고. 뭐 유튜브에서 그 많이 보면 인도 겐지스 강에는 그 더럽고 추운 오물, 그렇게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뭐 몸을 담고 뭐 별난 뭐 종교의식 행사를 다 하던데, 그리고 또 그 물을 떠다 먹고 뭐 사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수준은. 우리가 몸에 보이는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목욕하지 않음과 같이 우리 영혼도, 나의 영혼도 그렇게 소중하다면 왜 내가 탁한 물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물에서 놀아야 되냐고요. 왜 종교 신학 이론에 놀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가 무엇인지, 무엇을 두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장 기초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ABC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ABC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을 두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바라보냐고. 그럼 오늘 주제의 말씀같이 예수는 그럼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누구의 세례를 받아요? 내가 그를 세례해야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세례해야 된다고요. 어디? 요단강에서. 얘가 요단강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 세례 못해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절대로 못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세 그림 보면 어디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광야예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당연히 홍해가 되죠? 여기 요단강이 되죠? 여기서 세례해요? 침례해요? 물론 이것도 세례와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면 이것도 홍해를 건너니까 이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 바로 세례와 침례예요. 이해하시죠? 왜? 물을 건너갔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왔잖아. 애굽이라는 물에서 내가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는 세례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13절. 이거잖아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모세와 선지의 모든 이해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말씀은 똑같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가 있죠? 여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말만 있어요. 사람의 말. 여기서 오니까 뭐예요? 모세의 계명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모세의 계명이 있어요. 여기 와야 예수의 계명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의 계명까지 올라와야만 내가 위의 물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지금 거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못 거친다고요. 지금 이 과정을 못 거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요단강에 와서 말씀마다, 모든 말씀마다 다 이렇게 넘겨줘야죠. 다 이렇게. 이게 유월이고 침례하고 세례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이 여기에서 애굽에서만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이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6월절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알지 못하던 말씀이, 어떤 성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맨 위에 물에 올라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세례요, 침례요, 출애굽인 거예요. 신학에서 단회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단회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이 임한 것도 단회적이다. 그럼 지금 성령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 없다는 얘기예요? 단회적이면? 성령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오순절이 단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자기 신학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뭐예요? 성읍마다 신의 수가 같다고 그래요. 성읍의 수가 신의 수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읍은 교회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성읍은 교회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신이에요. 다. 목사마다 다 신이라고요. 어떤 신이냐가 문제예요. 어떤 신이냐? 자기표 신이냐? 애굽이 자기표 신이에요?
모세 표시는 그래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표시는 여기뿐이 하나님 표 교회는 우연거에서 오는 것뿐이에요. 여기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만 하나님의 시내라고요. 어디에만 위에물만. 저는 11조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크게 봐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각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란다.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헐라고 그러죠. 46년, 47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령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3일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3층이었습니까? 교회가 3층이 아니라 평면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각자 여기에 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디에? 피우니우마에 거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사르스에 거하지 말고 소마에 거하지 말고 피우니우마에 거하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우리가 여기가 유전이에요? 여기는 어디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의 계명을 듣잖아요. 모세의 계명은 광야에 나와야 모세의 계명을 듣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여기 성전들의 유전에 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엄청 많아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유전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 세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설명. 뭐를? 하나님을 세상으로 설명. 제가 가장 비유를 잘 드는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죠.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 형제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별명을. 저게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꿈을 잘 꾸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꿈이 뭐예요? 대표적인 꿈이? 볕단이요? 볕단 이야기? 그러면 해달별 얘기죠.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해도 절하고 달도 내게 절하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절하리? 물론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세상으로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세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셉의 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스 비 앰비셔스로 얘기하죠. 청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을 갖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꿈과 야망이 있어야죠. 어떤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 목표를 항상 달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 뭐가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러는 아버지가 되겠어요, 어머니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으면 대통령 되겠다가 대체적으로 소망했어요. 그럼 다 대통령 됐어요? 자, 그렇진 않죠. 자, 이와 같이 지금 같은 요셉의 꿈을 두고 지금 교계에서의 설명은 보이스 비 앰비션, 야망과 꿈을 가지라.
누굴 바라두고 그렇게 꿈을 꿔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맞을까요? 과연 맞냐고요. 그게 가난을 향한, 진리를 향한, 천국을 향한 꿈을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하신 그 꿈을 성취하는 비전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지 요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같은 성경 말씀을 두고도 세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이건 애굽이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신학교를 작년 한 해 다니셨는데 몇 차례 저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대요. 성경을 말하는 건지 뭐 어떤 신화를 말하는 건지 도대체 숙제 책 읽고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수라고 얘기하죠. 그들 다 신학자지만 신학자인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교수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신학을 했느냐, 신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오늘 이 내용을 그분이 다시 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내 얘기 아는구나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바로 신학. 그래서 신학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소리는 뱀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뱀이 뭘 상징하죠?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뱀이 뭐예요? 이사야 27장에서 뱀이 뭐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이게 마귀 사단이에요.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등급으로 얘기하면 여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단계를 넘어서야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로고스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로고스. 그럼 여기는 로고스 아니에요? 여기도 로고스예요. 세상의 로고스일 뿐이에요. 유전도 로고스인데 무슨 로고스냐면 세상의 로고스라고 그래요. 세상의 로고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로고스라고요. 여기는 세상의 로고스, 여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여기는 예수의 로고스, 여기는 레마라고 그러죠. 여기는 레마라고 그러죠. 여기는 레마예요. 여기는 로고스예요. 이 레마 이퀄 뭐예요? 레마 이퀄 퓨니마예요. 로고스 이퀄 퓨니마가 아니에요. 레마 이퀄 퓨니마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여기잖아요. 생명. 여기가 생명이잖아요. 여기 생명 아니에요. 이 지금 로고스에서 레마를 드러내는 것, 퓨뉴마를 드러내는 게 뭐다? 이때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퓨뉴마로, 성령으로, 예수로, 레마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가 다 어디예요? 물속에 들어있죠? 그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 전체를 지금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끄집어낼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말씀마다 여기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모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침략가 된 거예요. 뭐가?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각자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예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다, 침례다, 뭐 예수다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마태복음 3장도 2000년 유대 땅에서 세례요한과 세례요한과 예수 사이에 요단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보면 성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역사지. 자, 그럼 성경과 역사의 차이는 뭐예요? 성경과 역사의 차이는 뭐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이고 역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고, 역사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은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이 지금 글자로 써져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죽을 때 이 성경 가지고 천국 가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가요. 이게 성경이고, 즉 내 마음에 심어진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고, 이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세히 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34장에 그렇게 기록을,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그 짝과 빠진 것이 없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의 세례하면은 마태복음 지금 3장을 예를 들어 인용해서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지금 말씀드린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두고 우리는 세례다, 침례다, 그걸 흉내내는 그런 예배의식, 종교의식이 세례고 침례인 것 같이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한 차례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마다 뭐다? 침례고 세례다. 그럼 여기서 뭐가 깨달아지고 침례다, 예수다 하는 것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레마가, 표니마가,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뭐래요? 이런 침례와 세례를 끝나니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럼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심볼로 쓰입니까? 평화의 상징의 심볼로 쓰이는 것이 비둘기죠. 자, 더 거슬러 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각종 짐승을 잡죠. 다른 건 다 쪼갰어요. 비둘기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비둘기 안 쪼개요. 왜 안 쪼개요? 성령을 쪼개면 안 돼요. 로고스는 쪼개야 안 쪼개요? 로고스 쪼개야 됩니까? 안 쪼개야 됩니까?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고스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로고스를 쪼개야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의 빛이 들어있었다. 그게 모든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왔죠. 요한복음에. 그게 바로 세례로 드러내는 거, 빛으로 드러내는 거. 나는 세상이고 어둠이고, 창세기 1장 2절 같이.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례의 침례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오늘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례한다. 세례받는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세례받는 건요, 내가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세례받고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각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서 죽어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그 말씀을 내가 세례하는 거란 말이야. 즉 살아내는 거,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예수가 모은 거예요? 출생이죠?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 같은 뜻이 거듭남이다, 거듭남, 출애굽이다, 부활이다, 그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간 들으시는,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저와 함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떨어져서 뭐 전국 각지에 계신지 아니면 지구촌 어느 곳에 계신지 구독자분들은 다 일일이 다 모르니까 어디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오늘 동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세례나 침례를 어떻게 알 것이었고 어떤 것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오늘 이 말씀과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생활들에 있었던 모든 일과를 비교 견주어 본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 속에 해안으로 지나간 것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 영화를 상영하듯 돌아가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세례고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자,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옳아요. 세례요한의 말이 옳다고요. 뭐가 옳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가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잖아요. 세례요한의 얘기가. 그래서 지금 저도 설명하기를 내가 예수를 세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세례하냐고.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세례하냐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례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세례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드러낸다고 그랬죠.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로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서에도 나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너를 세례할게, 증거할게, 내가 보증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누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갑시다. 여기도 나, 여기도 나예요. 여기도 뭐예요? 예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쌀국수죠. 여기는 뭐 고깃덩어리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여기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게.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다. 이게 세례다,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럼 이것을 다시 뜯어보면, 다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네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공생이에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공생이라. 이게 공생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럼 공생이 돼요?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공생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함이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그럼 세례와 침례는 드러남이라고 그랬죠? 세례와 침례는 드러남이라고 그랬죠? 누가 드러나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비로소. 그럼 세례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근데 이 세례와 침례가 한 번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든 말씀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고예요.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이 오면 내가 이렇게 자꾸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만큼 나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은 하나님 땅에 되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세하고 나는 이만큼 남은 거예요. 이게 이런 세례라고 해요. 이런 세례.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 보면 나는 매일의 십자가 밑에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세례죠. 침례죠. 그러면 바울이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자고 하나님 드러나잖아요. 이게 세례고 침례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배 의식으로 그냥 한 말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앞에서.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십자가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 죽어져서 나는 지금 십자가 낼 필요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나를 따르려면 찬송가로 나왔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군 늘 앉을까? 이 찬송 왜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에 예수가 다 져졌다고 나를 위해서? 좀 미친 소리 그만합시다 우리. 이 신학의 뱀의 소리, 애굽의 뱀의 소리 우리 그만 들읍시다 좀. 제발 좀 깨달읍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의 물에서 흙탕물에서 그것이 생수인 양 먹고 마시고 지낼 겁니까? 이제 깊은 우물을 길러 수가성 여인이
나갔던 것 같이,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것 같이 애굽의 물에서 놀지 말고 최소한도 야곱의 물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광야의 물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애굽의 흙탕물에서 지냈냐고요. 애굽 흙탕물에서 이 말씀 한번 듣고 목사님 그렇게 그 말씀이 옳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죄송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요. 직접 내가 그 건물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우리를 혼내기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찌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의로운 말을 듣고자 왔는데, 좀 오늘도 내가 지금 의로운 말을 듣고 안위를 받고자 왔는데 왜 이렇게 매 혼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사실은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제 억양이 그렇긴 하지만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진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사실은. 왜? 뭐에 비해서? 초창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동영상 중에 2014년부터 2014년 5월, 6월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리기 시작해서 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처음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강했다는 것을, 너무 억양이, 인토네이션이, 억양이 강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남으라고 혼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과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거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속지 말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르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면 이 말씀 안에 들어오시라고요.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손이 지금은 똥장군이 없지만 시골에 똥장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똥장군을 지금 아침에 걸음을 줘요. 걸음을 주면 손에 똥이 묻었어요. 아침 먹고 또 나가요. 점심 먹고 또 나가요. 저녁 먹으러 들어올 때 그때만 이제 씻고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씻는데 손 대강 씻어요. 근데 아버지 손에 똥이 묻었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애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빵을 사가지고 줘요. 그럼 아버지 똥 냄새 나. 손에 똥 묻었어. 여러분들 빵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배고픈데. 어떡할 거예요? 똥 묻은 손으로 잡은 그 자리만 안 먹고 떼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로, 어떤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더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을 부분은 취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비집국을 예를 들었지만, 자, 그래서 저의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것을 보고 실족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험과 티가 엄청 많아요. 흔히들 말하기를 목사는 뭐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험과 티가 많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험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증거하고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같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과 오해가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저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뭐 말투가 저래, 뭐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그 비속한 말을 써, 왜 꼭 저런 것을 비유를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이 시간 사바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예수는 왜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단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꼭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바로 예수가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참고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